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4장 1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적 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자, 지난 주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오늘은 광야에 나아가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장난스러워 끔찍하신 뒤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였는 시에 기록된 바 있었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사실은 명령하시니 그의 소리로 너를 들어 아리 급히 듣지 않게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지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이에 다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우리의 삶,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부단히 계속되는 시험과 연단,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근심거리, 염려거리, 또 그것이 참 시험거리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그 시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고 또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와 시험에 지는 자, 이렇게 우리가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 그는 마귀의 시험에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오고 심판이 오고 결국 사망이 주어졌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시험에서 실패해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 세대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님은 시험에 실패하지 않고 그 시험을 승리로 우리에게 나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의 실패로 인류에게는 죄와 죽음이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원수 마귀는 굶주린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아 헤매듯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며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결국 그들에게 끌려가서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도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서 결국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고해 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 시험의 종류도 또 그 시험의 성격도 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가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참다운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시험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이 크게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그 시험의 성격과 그 종류는 여러 가지 상향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그런 시험들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공적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바로 증거해 줍니다. 하늘이 증거해 주고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얘기했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지나십니다. 40일 동안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아마 모든 것이 다 아마 음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바로 인간의 가장 약점, 가장 절실히 구하는 것,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이용해서 도전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주어진 시험이 뭐냐? 떡을 만들어서 네 굶주린 배를 채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신 상태였겠습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광야에 있는 모든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내 굶주린 배를 채우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해보라 라면서 이렇게 유혹해오고 도전해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네가 그렇게 굶주릴 필요가 있겠느냐? 너의 하나님의 아들이 정체성을 한번 보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공적인 일을 시작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신분을, 자기의 사명을,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입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 즉 시험하는 마귀는 시험하는 자의 무엇이 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약점을 들쑤셔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먹는 문제,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는 모든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인 그런 욕구이기도 해요.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 채우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도전해오는 시험은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도전해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지금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기도하는 중에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의 본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모범을 자신의 그 정체성을 나타낼 것인가, 이 기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가는 그런 과정을 삭힙니다. 오늘 시험이 3번 나오는데 3번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다 물리칩니다. 첫 번째 시험은 4절에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시험은 7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더기가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선을 그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도 보면 이제는 한 마귀가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자 그렇다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보라.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번에는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 이렇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 봅니다. 그러자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러자 사탄 마귀는 이제는 타협을 합니다. 타협. 그렇다면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타협하자. 우리 합의보자. 그러실 때 예수님께서 또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다 선을 그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확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리버리하다가 오물쭈물하다가 당황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다 적응되어 있어요. 심지어 나의 무의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또 기록하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문제까지, 그리고는 세상에 타협해 오주는 모든 문제까지를 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마침내 천사들의 수종을 드셨다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친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 있는지 안 돕고 있는지. 오늘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 도전하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늘 심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해 보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히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천사들이 자신을 받들어 주는 기적을 행함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대신에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다 넘어진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게 하고 의심을 사고 의심으로 우리 모두를 끌어갑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곧 죄이고 그 죄는 곧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 마귀의 진리 왜곡에 결국 넘어가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결국 죄를 얻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면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시험하지 않도록 늘 낮은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적의 괴계도 물리칠 수 있도록 단호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가?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 너무 너희들은 저 외골수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그게 최후의 수단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직전에 많은 새 무리들을 많고 그랬어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터이니 너희도 택하라. 너희도 택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더 세상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번에는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엎드리면,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다시 말하면 네가 나와 타협하면 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분은 아주 바로 화를 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단호한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단호한 결단력 없이 우유부단하게 이방 것들에 자기의 모든 걸 다 팔려서, 그래서 눈도 뽑히고 매도 맞고 절구도 돌리고 결국 다 망하는 그런 꼴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만 섬길 뿐이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종종 보이는 것에 시험이 들어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롯과 삼손과 심지어는 다윗 등도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적인 유혹에 결국 빠져들어서, 하와는 사탄 마귀에게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세상 것을 보니까 세상 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따먹으면서도 불순종인 줄 몰랐어요. 따먹고 나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악령은 오늘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영원한 것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비밀을 다 보여주었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삶을 우리에게 다 보여줬는데
그걸 잠깐 잊어버리고 이 세상 것에 심취해가지고 결국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빠져버리게 되면 그 영원한 걸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을 이기는 자와 그 시험에 빠져서 저주를 받은 자로 대변할 수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 이 땅에 죄를 끌어들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사탄 마귀의 악령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시험을 뭐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을, 경배할 것을, 하나님께 따를 것만을 그는 늘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이제 다음 주일날 말씀드릴 텐데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해 가는 겁니다. 뭐든지 준비 과정이 있어요.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려면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있는데 이 준비 과정들이 잘 되어야 시작이 편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서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말고 아울러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적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요단강가에 나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정체성을 인정받게 되었고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은 세포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시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함께 일하실 공적 생애를 펼쳐나가실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비로소 온 천지에 다니며 천국을 전파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의 남은 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게 지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 나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